안녕하십니까. 성경적 상담의 방법론을 강의하게 된 윤홍식 목사입니다. 이번 과목은 성경적 상담의 방법론을 가르치면서 성경적 상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까지 역동성, 기본 원리, 개론, 역순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 상담의 이론과 그 다음에 이런 원리들을 그 다음에 적용할 것들을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자세히 구현하게 됩니다. 방법론이 없이 지금까지 배웠던 개론이나 원리나 역동성을 생각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계획표, 지도는 있지만 실제 그 지도에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GPS라든지 나침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상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상담에 뭐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상담을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방법론이 준비되지 않고 역동성을 본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는 것과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는 것에 큰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겠고 또 생각대로 되지 않다 보면 결과적으로 상담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운동 경기 TV로 보거나 아니면은 관중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고 나 같으면 더 잘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될 것 같고 근데 왜 그걸 못하나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운동 경기 현장에서 들어가서 해다 보면 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운동 선수들도 많은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훈련한 대로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훈련한 대로 몸에 익은 대로 그러면 더 쉽게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번 과목 방법론은 바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또 여러분들을 상담자로 그리고 또 상담의 마인드를 정말 삶 속에 또 자신의 어떤 생활 속에 또 행동 속에 이렇게 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성경적 상담의 방법론 과목은 버전이 EJ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이 버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배우게 되는 부분 통해서 또 좀 더 잘 준비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강의 개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은 성경적 상담을 통한 비상담자의 마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말 그대로 방법론,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 방법론이 정말 마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배우셨던 역동성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계획 또 그러한 이제 이론을 보여준다면 그것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그러한 방법이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피상담자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다루려고 하지 않고 되게 외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담자들의 어려운 부분이 외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들의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의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또 문제의 의미를 또 이루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상담을 우리가 잘 실현할 수 있겠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상담사로 키우셨고, 그리고 그러한 상담사로서의 의미를 비로소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론을 통해 이제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상담사는 방법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변화의 도구로서 피상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배우고 이제 실현하고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상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피상담자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입장에서 이 피상담자의 위치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상담자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상담자는 무슨 관계를 생각하냐면, 이러한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좀 더 넓으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 과거의 삶, 그 과거의 삶에 더 이끌리고, 또 그런 것들을 더 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더 바라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더 익숙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삶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기를 싫어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쪽은 먼 길인 것이죠. 이제 항구에서 배가 출발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배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지만 그 수평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더 잘 보이는 것은 항구죠. 그래서 더 의식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멀리 도착하게 될 그곳이 아닌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은 멀어져가는 항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전의 어떤 버릇이라든지, 혹은 이전의 습관, 혹은 예전의 생각의 패턴, 또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에 더 매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여 있으니까 일로 나오다가 다시 돌아가고, 나오고 싶어 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상담자가 이끌어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관점을 보이는 쪽을, 이쪽을 보게 하고, 이쪽을 보지 않게 이쪽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이쪽을 보게 하면서, 예전에 이런 것들을 보게 하면서 일로 가면 이게 이제 뒤로 가는 거라 이게 이론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앞을 보고 가야지, 이걸 뒤에다 놓고 이걸 앞을 보고 가야지. 그런 것처럼 마음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시킬 것이며, 또 어떻게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지, 역동성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선순환을 향해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나아가게 될지,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잘 인도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선수로 유명했던 운동 선수도 이제 코치를 하게 되려면 자기가 선수로서의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 코치로서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런 코치 수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코치 수업을 하면서 내가 기존에 있었던 선수로서의 자신의 마인드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에만 초점을 맞췄겠죠.
뭐 물론 아닌 선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이 플레이를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것이냐를 생각하겠지만 이제 코치로 전향을 하고 코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팀이 전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개개인을 어떻게 구현해 줄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적 상담에서 방법론도 비상담자는 자기의 세계 속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미를 갖게 되겠지만, 그러나 상담자는 더 큰 세계,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세계, 그리고 이러한 세계를 바라볼 때 여기가 이제 문제고 여기가 또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해결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가, 이게 방법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이러한 요소들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목차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친밀한 관계, 상담자로서 피상담자와 친밀한 관계 세우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관계 성립,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용납, 그 다음에 성육신적인 관계 형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진입구 등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뭐 첫 번째 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먼저 가장 사랑해야만 하고, 그러한 사랑이 어떤 식으로 가능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중요한 단계들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해하라입니다.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그래서 이 각각이 어떤 식으로 역동성과 연계되는가 한다면 이건 마치 시침이 움직이는 것과 분침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침이 이렇게 돌면서 시침이 움직이는 것처럼 각각의 그 역동성의 한 단계에서 이 사랑하라, 그 다음 단계에서 연합, 이해하라,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1단계에서는 사랑하라만 하고 2단계에서 이해하라만 이렇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이 4가지 전체 단계가 계속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순서상으로는 사랑하라 배우고 이해하라, 그 다음에 말하라, 행하라를 배우지만 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뭐 바뀔 수 있고, 혹은 또 어느 것이 더 두드러질 수도 있고, 어느 것이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4가지는 계속 이걸 이제 첫 글자만 따라서 LKSD라고 하는데, 이 LKSD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물건을 집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서 순서대로 이렇게 집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탁 집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LKSD, 이 4가지의 방법들, 이 4가지 집게의 손가락이 있다면 이 4가지가 한 번에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축, 이해하라는 축, 그 다음에 말하라, 행하라. 어떤 식으로든지 말하고 행하고 그때만에 또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걸 오해해서 첫 번째 단계에는 이걸 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이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4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라에서는 자료 수집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고, 자료 수집 시 전제의 문제,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한 자료 수집 과정,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그 다음에 정말 상담의 개념이 없이 처음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질문하는 법, 또 넓은 질문, 좁은 질문, 깊은 질문, 또 얕은 질문, 이런 다양한 질문, 열린 질문, 닫힌 질문, 이런 다양한 질문하는 법을, 그래서 이제 그 상대로부터, 비상담자로부터 이제 정보를 알아내는 그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진 자료를 성경적 상담이죠. 우리가 배우는 게 심리 상담이 아니죠. 심리 상담이었다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비슷하게 자료를 가져오면 그 자료를 그 사용한 원리에 맞게끔 뭐 정신분석이든 인간중심이든 행동인지건 인지행동이든 아니면 가족치료든 그걸 가지고 이제 집어넣으면서 그 이론을 강화시키겠지만 우리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의 의미와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어디다 어떻게 집어넣어야 하는지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의 말을 하는,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 진리의 말을 하는 이 말하기를 준비할 때 성경적인 직면의 준비, 그래서 정말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직면 모델에 대한 이해, 어떤 식으로 직면할 것인가, 그리고 직면을 좀 더 구체화, 그리고 이제 의미 있게,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또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준비들을 또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과정으로 직면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배려,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헌신, 네 번째 변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구분 동작으로 설명되는 것뿐입니다. 이게 또 한 번에 따라라락 하게 됩니다. 골프 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골프를 연습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구분 동작으로 한 동작 한 동작 하지만 실제로 골프 스윙을 할 때 그 스윙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작이 하나죠. 하지만 구분하니까 동작이 여러 개인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직면 모델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번에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상담자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 이런 것도 보겠고요. 행하라. 이제 네 번째 방법의 4장에서 다룰 것은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 적용되는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냥 말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걸 했다, 또 이걸 못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다시 또 했다, 못했다, 또 한 걸 또 많이 또 살리고 못한 부분은 좀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변화의 계획 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책임감을 주지시키고 구체적인 행동 목록을 작성하고 마음의 장애 문제를 다루고 성경적인 활동 계획을 작성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남은 문제들, 이제 마지막에 또 했다 안 했다, 또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하기로 했다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어떻게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상담을 종결하는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행하라라는 부분이 이건 좀 상담의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그 다음에 말하라라는 부분이 상담의 한 중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보입니다.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그걸 이렇게 묶어 놓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거지, 결코 이게 그렇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단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1단계, 2단계, 상담의 이제 하나하나의 단계들입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
7단계, 8단계까지 있죠. 자, 이렇게 8단계 상담 진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상담의 방법이 첫 번째, 사랑하라. 두 번째, 이해하라. 세 번째, 말하라. 네 번째, 행하라. 자, 이렇게 될 때 이게 안 쓴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좀 더 이런 부분을 많아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다 쓰게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자, 사랑하라도 1, 2단계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7, 8단계까지 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행하라도 이 끝까지 다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행하라라는 거 항목을 이렇게 모아두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되는 게 이제 종결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것뿐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 처음에 만날 때부터 어떻게 사랑하는지.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사랑해야지 처음엔 사랑하다가 나중에 미워하거나 뭐 짜증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모아두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의미가 많이 생기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꼭 다 표현을 해야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실제로 다 다루는 거고, 여기도 이해하라가 뭐 여기도 되지만 더 강조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다 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해하지 않으면은 1단계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도 매번 상담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될지, 혹은 뭔가를 해야 될지를 말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절대 행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 단계는 사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다만 전부 다 해당되고 이제 이걸 이렇게 모아놨을 때는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용을 같이 또 보시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4장까지 되었고, 우리가 각각의 장을 공부하는 방식은 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1강, 2강 이게 한 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4주 분량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여러분 이제 수업 진도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진도는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사랑하라 첫 번째 파트 보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는 사랑하라의 두 번째 파트를 보면 1강, 2강을 끝내고 1장을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3, 4강도 역시 2장, 5, 6강은 3장, 7, 8강은 4장. 그래서 각각 한 챕터를 이제 2번의 강의 시간 동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강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공부 계획을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말 보고자 하는 변화를 어떻게 이루는가, 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로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내는가, 그 뽑기가 있습니다. 인형 뽑기. 인형 뽑기에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계획은 다 있어요. 이걸 뽑아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탈출구 이렇게 빠져나오는 구멍에 넣는다. 계획은 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제일 안 되는 게 가서 내렸지만 이 힘이 약해. 다리가 하나가 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잡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싹 이렇게 쓰다듬고 오는, 인형을 싹 쓰다듬고 오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걸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라가 있어야 이 상담이 진행이 되고, 또 이해해야 또 의미를 갖고, 또 말해줘야, 행해야 그를 들어 올려서 그 다음 이제 탈출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전도를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또 훈련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 모든 과정에서 다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방식이 성경적이고, 이러한 성경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상담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또 발전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계획으로 1장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사랑하라, 친밀한 관계를 세워 나가는데, 이제 참고로 LKSD의 모델을 이해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LKSD의 그 의미를 어떤 식으로 보실 수 있냐 하면, 이것이 크게 봤을 때 각각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가운데 역동성이, 이게 이제 역동성이죠, 있고, 그 다음에 이 역동성을 돌리는 게 바로 방법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동성을 돌린다라는 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마치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잖아요. 분침이 열심히 돌아야 그 다음에 시침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시침이 돌지 않으면 분침이 돌지 않으면 결코 시침이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침이 돌지 않으면 분침도 의미가 없죠. 아무리 되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역동성이 있고 이 역동성을 움직이고 있는 커다란 큰 흐름, 그것이 이제 방법론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침이 열심히 돌 때 분침이 열심히 도니까, 그래서 시침이 딱 바뀌는 것처럼 분침이 열심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행하고 말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다 잘 할 때 시침의 움직임 속에서 이런 역동성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알게 되고, 자신의 뜨거운 태양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연약한 마음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 이런 변화가 있는 동안 밖에서는 그냥 열심히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해주고, 여전히 이해해주고, 또 말해주고, 코치가, 이 감독이 그 선수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 보십시오. 근데 실제로 구장에서는 그 감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밖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지시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러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이 피상감자도 결국은 자기 삶에서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문제에서 바뀌어야 되는 건 자기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 밖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가, 그럴 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좀 변화의 일들이 생겨나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서로 잘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방법론의 의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방법론에서 이게 이제 LKSD 모델에서 이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요 제일 큰 원을 이제 love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know라고 하고, 세 번째 원을 speak라고 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사랑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트랙이지만 이걸 이렇게 펼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love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know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두 번째가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그림에서는 하나씩 이게 사라져 나가는, 이게 뛰면서 이제 사라져 나가는 과정을 해보게 될 거예요. 왜 트랙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00m다. 그러면 이제 트랙을 몇 바퀴 뛰어야 되고, 1000m다. 또 트랙을 몇 바퀴 돌아야 되고, 2000m다. 5000m다. 트랙을 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트랙을 돌면서 이제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마침내 골인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처음 트랙을 도는 것과 이제 나중 트랙을 도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목적지인 이러한 변화로 점차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KSD 모델에 의해 교재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관계 성립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피상담자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피상담자와의 관계를 맺는데, 피상담자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피상담자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될 텐데, 이 그림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 그림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새롭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주체.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상담자, 그 다음에 여기가 피상담자가 되겠죠. 자,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관계가 있고, 또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피상담자와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상담자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피상담자의 관계가 결국은 상담자와 피상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근원 속에서 하나님이 상담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성인역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변화의 사역 현장을 말하는 상담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도 이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피상담자의 관계도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개가 다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상담자에게 보이실 때의 그 의미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담자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의 가장 큰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로 성자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역 현장을 말하는 상담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관계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이제 그리스도 사역으로부터 알아내고 또 그것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세우는가? 그 관계를, 그것은 세우는 것 자체만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내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 이제 다시 말해서 상담의 열매,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 그러기 위한 관계를 세우는 것. 그냥 단지 친하게만 되는 혹은 뭐 밀접하게만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연합이고 무엇을 위한 친밀함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또 문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의미가 있는 관계 성립이 바로 러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은 이제 가장 처음 변화에 이제 접촉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의미를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계 성립 기술이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요만큼 이제 분침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요 단계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꾸어 주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로 거부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또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중단해 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혹은 관계가 이제 중단되거나 그러진 않았다 하더라도 억지로 한다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거나 또 그럴 때는 안 됩니다. 종종 부모가 자녀를 상담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 혹은 또 가족이 자기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모를, 혹은 나이 드신 아버지를 이렇게 상담을 받게 도와드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건너서 왔기 때문에, 혹은 또 끌려서 오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해야만 하려고 할 때 또 상담자가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청년이 혹은 학생이 익숙하지 않거나 할 때도 역시 관계를 성립하는 기술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성역 상담은 뭐 그렇게 특별히 대상을 제한하거나 특화시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게 됐다면 상담을 하게 된 이유가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내 선호에 맞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상담을 하게 된 그 전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정말 도움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절박하다든지, 아니면 여기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든지, 뭐 지금 상담이 다 차서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경우 수밖에 없다든지, 다른 사람은 못하게 됐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나는 대상이 맞아서 혹은 대상이 안 맞아서 할 수 있어요 혹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담사가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관계 성립이 제일 처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납이 필요한데, 이게 핵심은 이제 용납인데, 이런 용납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렇게 받아주는 데는 목적이 있는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다 받아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목적은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고 임쳐주시는 칭호, 이를 칭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를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죠. 이것도 신앙적인 그런 개념인데, 이러한 칭의로 인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러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상담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의 피상담자가 된 거야. 그렇게 의미를 알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 성화를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이 칭의 속에서 뭔가 이제 만남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연결의 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성화는 그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 혹은 또 보람,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도, 뭐가 이렇게 우리의 위치가,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뭔가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바로 성화인 것처럼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도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사람을 상담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의미가 있고 한 번 한 번을 기뻐하고 또 상담을 오려고 하고 또 상담을 받기를 원하고, 그럴 때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게 인도되는 것에 마음을 열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부분의 변화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러한 변화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적인 용납 혹은 뭐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든지 현재는 뭐 부끄러운 것도 있고 창피한 것도 있고 혹은 좀 문제가 심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화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아주는 거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양자됨인데, 이제 이 연결되고 칭의가 있고 성화되고 양자되어서 그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그 다음에 자녀로서의 어떤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자각, 자신의 어떤 위치를 자각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양자되게 하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단계를 의미하는 건데, 처음에 칭의나, 그 다음에 신앙생활 성화나,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양자됨의 모습이나, 전부 이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내가 용납을 해야지. 내가 단순히 뭐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적인 요소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뭐 인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용납해 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이 있고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납을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용납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거나 아주 힘든 것이 아니라 할 만한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관계 형성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용납의 관계로 받아주신 것 자체가 그분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용납은 하나의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 그 은혜가 최종 목적이 아니죠. 또 용납해 주시는데 그게 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가 이 정도는 받는구나, 내가 뭐 이렇게 크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오선을 가지면은 안타까운 거죠. 어리석은 거죠. 자기는 정말 바닥을 치고 왔던 건데, 그러니 그러한 부분을 오히려 더 깨닫고 또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상담사, 여러분 이제 상담사로서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께 특별해, 그래서 날 받아주신 거야, 이런 얘기도 조금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지, 우리의 어떤 이 선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악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사랑 때문에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 우리의 자랑이 있어,
우리의 노력이 있어. 우리가 좀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아니죠. 그게 신앙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성담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납은 완전한 인격의 변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의 변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납을 해주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목적에 있는 용납,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걸 생각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납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러한 행함, 진정한 용납의 결과가 마음의 변화,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이 났을 때 이제 그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불을 끄는데, 그냥 단지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 끄기만이 아니라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 비상담자를 용납하고 이제 수용하고 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인격의 변화, 또 문제의 해결,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도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성육신적인 관계 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